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서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의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사로잡혀갔던 인물이고요. 에스겔은 2차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에서 그들이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송두리째 뽑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은 이제 멈추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바벨론 땅에서 그 먼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는 이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오래전에 어느 청년 하나 그래요. 청년 하나 목사님 성경에서 UFO가 있는 데가 있대요. UFO를 말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UFO를 얘기하나 그랬더니 Whale within whales. 그러니까 바퀴 안에 있는 바퀴 보면서 이 UFO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양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1절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1장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에 보면 보좌에 앉은 이를 얘기하는 거죠. 1장에서 보이는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 주위에서 있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물들, 생물들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물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네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바퀴들이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걸 보면은 움직이는 걸 잘하는, 이동을 잘하는 어떤 그러한 수레 같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천상의 수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영이 움직이면 내 생물도 함께 움직이고 바퀴들도 수레도 함께 움직이고 또 멈추면 또 멈추고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레가 이동을 위한 그런 수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또 바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되심은 마치 미치지 않는 곳, 끝까지 하나님 경계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많은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당시에는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바라보심,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또 세계 곳곳, 우주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성막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성막, 그리고 사사기 시대 성막, 이 성막 안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그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국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빌딩 중심은 아니죠. 빌딩 중심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꼭 기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이라 하는 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잠깐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영이 바퀴 안에 있는 그 영이 움직일 때 생물과 바퀴들은 실은 함께 움직이고, 그 영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영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성령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성령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함께 멈추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의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천상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천상의 음성들, 또 하나님의 있는 보좌 앞에서 보면 이 생물들은
자신의 날개를 내리고 몸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이 천상에서 나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 같고 군대의 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계시록에서 14장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 이 천상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14장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위의 소리와 같고 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1장에서도 계시록 1장에서도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보좌 위에서 한 사람 같은 모양의 형상을 말하면서 보좌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그 허리 위는 단쇠 같다. 그리고 속과 주위가 불 같다라는 어떤 그런 광채 나는 다 그런 모양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허리 아래는 불 같고 광채가 나고 그 아름다움이 구름 위에 있는 비온 위에 있는 그 무지개 같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질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는 새롭게 아마 깨달을 겁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볼 때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어려운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 천국에 가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궁금한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가 물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물어보기보다는 아마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아닐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면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24장로들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멸관을 던지며 내드리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모습을 보며 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